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환란을 겪게 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대환란을 겪게 될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은 다니엘서 1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71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 25절입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제대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1회 가운데 69일회를 보내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 마지막 한 일회, 즉 7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처절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7년이 시작되는 날, 그때까지 멈춰 서 있던 이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그 직전 하늘로 휴거되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는 결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 남겨진 이방인들을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으로 죽으신 것이죠. 이와 관련해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치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 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역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초림 때 왕국을 받지 못하셨고 그분의 머리에는 이 왕관 대신 가시관이 씌워졌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내다보고 이 다니엘서의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라고 예언해 두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26절 그 중간에 보시면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치자란 물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통치자의 백성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파괴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며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 황제는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세계 제국의 통치자로서 다니엘서 9장 26절의 예언을 부분적으로 성취했던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는 했지만 그의 예루살렘 파괴는 교리적으로 볼 때 예언의 그 전면적인 성취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장차 이 말, 이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로 대환란 때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서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로써 예루살렘 파괴는 바빌론과 로마에 이어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로마의 그 티투스가 복합된 존재로 연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대 바빌론과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역사상 동일 선상에서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대환란 가운데 홍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홍수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앞으로 이 대환란 가운데 엄청난 일이 지구 차원을 넘어 이 우주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데요. 다음 내용이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여기에서의 그 여자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그 사해 남쪽 광야의 그 페트라로 피난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입에서 이 물을 홍수같이 쏟아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용이라고도 불리고 베못이라는 초자연적인 동물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베못과 관련해서 욥기로 갑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환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새 막대기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우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밭에 숨는 곳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여러분, 이 베못이 요르단, 즉 요단강 물을 몽땅 그 입속으로 빨아들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한꺼번에 도로 내뱉을 때 사해 남부의 그 페트라 지역을 홍수로 뒤덮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피할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그는 25절에 메시아 통치자가 아니라 26절에 장차 임할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는 대환란 초기에 이스라엘과 7년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유대인 전체와 맺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 희생제, 이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요. 언약을 그 파기당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후로도 이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더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그들에게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대하여 경배할 것을 강요당할 것이며 또한 666의 그 숫자를 가진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극한 사항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없었던 전무후무한 극심한 대환란이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때의 그 극심한 환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환란은 신약 시대 이 성도인 구원받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주요 목표로 하는 고통의 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영적인 그 환란으로 보거나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환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대환란이 그 유대인의 환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이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해서 다니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 속은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데요. 이후에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온 세계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 대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방인들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환란은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환란 시대 이 성도 대환란 시대의 그 성도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애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애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애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여기 나오는 큰 무리들은 그 대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며 순교당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신약 시대 교회는 휴거 전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지만 대환난을 겪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피에 의하여 재씻음,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경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신약 성도인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성도들의 환난 전 휴거를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주님과 만나 어린 양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복된 소망에 관련해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71회 중 마지막 한 일회인 이 7년 대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즉 지상 재림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인데요. 그때 벌어질 이 전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사이에 전쟁과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셔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로써 7년 대환란은 끝이 나면서 이 다니엘의 그 70일에 또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